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2장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추석 연휴 잘 보내셨는지요? 코로나가 아직도 현재 진행형이기 때문에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도 이 코로나에 지금 걸려서 입원해 있다고 합니다. 조심하시기를 바라고요. 1990년도부터 2000년도에는 가요계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서 서태지와 아이들 이런 아이돌 그룹이 들어서면서 랩을 가지고 무슨 얘기 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청소년들이 좋아하는 노래로 바뀌어지면서 성인들이 좋아하던 가요는 뒷전을 밀리게 되고 이렇게 사양길을 걷는 줄 알았는데 TV조선에서 미스터 트롯을 이렇게 하면서 트롯 바람이 부는 것 같아요. 제가 어릴 때 객지에 나와서 시골에 있을 때는 호롱불 켜고 살았고요. 14살 때 객지 나와서 그때 남진, 나훈아 대단했어요. 저 푸른 초원위에 이런 노래들 막 굉장했거든요. 저는 어릴 때 남진 팬이었지만 이번에 미스 트롯 그 가운데 영탁이라는 친구가 막걸리 한 잔 부르고 이렇게 한 것 같아요. 이 친구가 네가 왜 거기서 나와 하는 노래를 가만히 들어봤거든요. 청춘 남녀가 사귀고 있었는데 애인에게 좀 나오라니까 나 피곤해서 일찍 잘래. 그래 쉬어라 했는데 지나가다 보니까 교회 오빠하고 클럽에서 나온 네가 왜 거기서 나와 그런 내용인 것 같아요. 교회를 은근히 교회 가면 타락한다 이런 뉘앙스로 이걸 이제 노래를 불렀단 말이죠. 저층지구가 정말 복음이 있다면 저렇게는 하지 않을 텐데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 모르겠고요. 그냥 그게 교회를 좀 굉장히 약보게 하는 그 노래 가사인 것 같았어요. 추석 연휴에 KBS TV에서 가황이라고 하는 나훈아 쇼가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어게인 하면서 스페셜 쇼가 있었는데 74세의 나훈아 씨가 청춘같이 이렇게 노래 부르고 하는 걸 보면서 제가 유명한 목사님을 뵀을 때 73인데 완전 노인네요. 진짜 완전 노인대 불었어요. 평상시에 몸 관리 안 해서 그렇겠죠. 그런데 이 나훈아 씨는 74세인데 청춘같이 젊음을 가지고 30대, 20대 부르는 노래를 그대로 지금 부르고 있잖아요. 50여 년 전에 부른 노래를 제가 이렇게 들어보면서 향수에 적고 3번을 어제 저녁도 제가 다 봤어요. 유튜브로도 한번 봤고 3번을 제가 봤는데 과연 가황이 맞구나. 조용필 씨를 가왕이라 그러죠. 가황이 맞구나. 어느 재벌에서 우리나라 최고의 재벌에서 그 가족 모임에서 한 몇십 년 전에 이분을 초청했다 그러죠. 3천만 원 주겠다. 노래 몇 곡 불러주면. 너 안 간다. 난 대중 앞에 서는지 어떤 사람 한 가정을 기쁘게 하게 안 간다. 평양에 쏘라. 못 가서 난리인데 내가 거기 가서 실향민 노래 부르겠다. 실향민 노래는 탈북자니까 부르면 안 된다. 그럼 안 가겠다. 다른 가수 가서 90도로 아들 같은 그 김정은이 90도로 인사하고 절하고 이러는데 안 가겠다. 자존심을 지키는 그런 나훈아 씨가 아닌가 생각되어서 지금 나훈아 신드롬이 벌어졌는데요. 테스 형이라고 하는 소크라테스 형에게 질문하지요. 가보니까 천국은 있던가요? 이런 노래예요. 나에게 애인이 생겼어 이래요. 애인이 생겨가지고 나도 이제 교회 갈래요 이런 가사가 있더라고요. 왜 교회를 간다고 하냐니까 애인이 기도하는 걸 봤기 때문에 어쨌든 그런 내용 같아요. 나훈아 씨가 그 가황이 맞는 것이요. 작사, 작곡, 노래를 같이 하고 있어요. 이분 얘기 들어보니까 11년 동안 운동 생활한 게 아니고 고갈되어 가지고 세계적으로 유명한 곳을 찾아다니면서 영감을 얻으려고 11년 동안 세계를 다녔다는 거죠. 그리고 책도 많이 읽어야만 가사가 나온대요. 그건 저 100% 동감을 하고요. 그리고 연습밖에 없다 그래요. 다 맞는 말이잖아요. 연습해야 되지요. 책 읽어야 되지요. 가서 영감 얻기 위해서 어디 가야 되지요. 그 라이벌 하던 사람은 게임이 안 될 정도로 차이가 나버리죠. 저는 송창식 이런 사람 참 좋아하는데요. 송창식, 유형주 옛날 듀엣으로 활동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아이돌 그룹이 뜨고 가요 시대가 처음에 트롯이 이제 좀 이제
포크송이 사양길을 걸으면서 윤영주 씨는 CF송, 기업의 어떤 로고송을 많이 몇천 곡을 지어서 개인 돈 벌고 이렇게 한 것 같아요. 송창식 씨가 어떤 그 TV에서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윤영주하고 나하고는 비교하지 마라. 그분은 가요계를 떠났던 사람, 나는 계속 남아가지고 노래를 했던 사람인데 비교하지 마라. 비교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한 것이 기억이 납니다. 나훈아 씨를 이렇게 보면서 저분의 흉내를 누가 낼 수 있겠냐. 나훈아 씨만 그런 게 아니고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이 달란트를 주셨어요. 그 누구도 흉내 낼 수 없는 나만이 할 수 있는 작품에 달란트를 주신 거, 우리가 그걸 잘 개발 안 해서 그래요. 꼭 노래일 필요는 전혀 없고 나만 할 수 있는, 나가 잘 할 수 있는 달란트, 전문성, 그걸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도 깊이 하시고 책도 많이 읽으시고 연구도 많이 하시고 필요하면 제가 영감을 얻으려고 두바이까지 갔다 왔잖아요. 예전에요. 바다에 그 호텔 지어놓은 걸 보고 두바이 시내에 스키장 있는 걸 보고 오고 이렇게 했거든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은 이런 달란트를 주셨다는 것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나만의 작품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CBDIP, 우리가 방금 불렀던 노래죠. C가 뭐냐? 카버넌트, 복음이죠. 나의 복음, 나에게 임한 그리스도의 이 복음, 이것을 24시 계속 누리게 되면요, 비전이 보이게 됩니다. 성경 말씀 전체가 비전이거든요. 누가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해서 전부 그걸 보면서 나의 비전을 찾아야 되고요. 그리고 드림, 꿈이죠. 잠언 29장 18절에 보면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지 않을 복이 있다. 꿈이 없으면 방탕한데요. 왜? 꿈이 없으면 될 대로 되라죠. 꿈이 있는 사람은 절대 그렇게 안 산다는 겁니다. 이미지, 가상을 실상으로 땡겨보는 이미지, 그리고 프랙티스라고 하는 실천, 실현, 이걸 계속 생각하고 계속 누리고 있으면 어느 날 그게 실제로 실현되어서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자, 우리 교회 나오시다가 좀 다른 교회 가 계시다 다시 우리 교회 나오고 계신 정보경 권사님이 계시는데요, 무속인 전도를 많이 하신 분이죠. 지금 전화 왔어요. 이 코로나 오기 전에 겠지요. 어느 식당에 들어가서 갔는데 손님이 너무 많아서 앉을 자리가 없대요. 그래서 상대방이 두 사람이 앉아서 식사하는 거기에 합석을 해가지고 식사를 하게 됐는데, 이 상대방 두 사람 서로 밥 먹으면서 하는 얘기가, 이분은 할머니인데 나는 죽음이 너무 무섭다는 거예요. 죄를 많이 지어서 죽고 난 뒤에 지옥 갈 것 같으니까 너무 죽음이 무서워서 못 살겠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가만두고 난 뒤에 권사님이 그래서 그분에게 전화번호 주시면 그 두려운 문제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당신이 어떻게 해결할? 그 해결할 방법이 있다고. 이래서 전화번호 받아서 만나서 영접시켰는데 수유리에 살면서 동암역까지 계속 교회로 왔다는 거예요. 권사님 우리 교회로 오시면서 좀 중단되는데 목사님 다시 한번 이렇게 연결해서 목사님하고 좀 만나도록 그렇게 해봐라. 그게 절대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만나지는 사람에게 상대방은 지금 현재 굉장한 고민을, 우리는 해결을 받은 것으로 고민을 하고 있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자, 지금 탈북자가 어디 있습니다. 중국에 있는데 8년 나와 살다가 애 둘러고 살았는데 남편이 이모 집에 일하라 일을 했는데 나 자꾸 때리니까 또 다쳐가지고 한국으로 온다고 나왔다가 다쳤는데 좀 치료받고 간다고 했는데 거기서 남자가 한국 가서 위험하니까 나하고 살자 이래가지고 두 번째 남편 만나서 애를 낳아서, 그 지난번에 이제 뭐 또 이제 갔는 시댁에 이 코로나가 오니까 시댁 갔는데 막 때리고 신고한다고 옷을 다 불살라버리고 너무 힘든 가운데 그 애를 데리고 나와서 지금 어느 지역에 있는데요. 어제도 계속 문자를 보내왔는데 전에 남편의 아이들이 지금 한 중학생, 초등학생, 중학생 된 남매가 계속 엄마 만나달라고 사진과 글을 계속 보내는데 막 울면서 목사님 나를 어떻게 해야 돼요? 왜 이렇게 복잡해요? 왜 이렇게 힘들어요? 울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저 애들을 엄마 만나겠다고 울고 불고 난리인데 만나면 제가 3명을 어떻게 감당해요 여기서? 왜 나는 한국 가는 길도 안 열리죠? 뭐 이런 우는 안타까운 사건들. 제가 그리스도가 답이고 지금은 기다려야 되는 시간표고 지금 만나도 답이 없으니까 다음에 만나도록 아프지만 좀 기다리는 그런 문자를 보냈습니다. 사람은 저마다 이런 아픔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복음만이 답인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가 아니면 답이 없는 거거든요. 이번에 명절 주간에 우리 합수훈련 4강을 들었습니다. 1차 합수훈련은 위드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예수님이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물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냐. 그리고 그리스도십니다 하니까 변화산을 데려 올라왔습니다. 변화산의 합숙이죠. 모세도 사라지고 엘리야도 사라지고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1차 합숙훈련은 모든 것, 모세 율법 버리고 엘리야 신비를 버리고 오직 복음, 오직 예수라고 하는, 그리스도는 완전하고 충분한 모든 것이라고 하는 그리스도로 답을 딱 찾는, 이게 1차 합숙훈련이고요. 2차 팀 합숙훈련은 임마누엘의 축복인데요. 이 임마누엘을 계속 24시 누리면 하나님은 반드시 무인도에 살지 않는 이상 하나님의 예배로 갈급한 사람 만남을 주십니다. 그 만남 가운데 상대방은 지금 골마 터지는 문제, 울고불고 막 죽고 싶은 그런 문제를 가지고 할 때에 그냥 밥 사주고 위로만 하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로 답을 줘버린 거예요. 완전하고 충분하고 모든 것 대신에 그리스도가 답이다. 주님만 바라봐라. 그게 팀 사역입니다. 2차 팀 합숙훈련입니다. 3차 현장 합숙훈련은 전문 합숙인데, 원네스의 축복인데요. 플랫폼을 가지고 현장을 살리는 메시지를 우리가 받았습니다. 콘텐츠를 가지고 플랫폼을 만들어서 현장 살려라. 4차 전문 합숙훈련을 아워즈라 그랬죠.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전문 합숙훈련이다. 그 5차 합숙훈련은 백평에서 하는 전도제자 합숙훈련이고, 그 5차 전도제자 훈련을 받게 되면 나의 복음, 나의 현장, 나의 전문사역, 이제 그것을 가지고 현장 살리는 것이고, 6차 합숙훈련은 237 합숙훈련이라 해서 올 인, 올 아웃, 올 체인지를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훈련하신다고 이렇게 말씀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얼마 전에 신문에 보니까요, 우리나라의 사람들이 하루에 평균적으로 36명씩 자살한다는 겁니다. OECD 국가의 평균 수치가 11명 자살하는데 우리나라는 38명이 매일 자살한대요. 제일 숫자가 높다는 거예요. 그 중에서 20대가 그렇게 많이 자살한대요. 지역적으로 보면 충남이 그렇게 자살률이 많다, 뭐 그렇게 나왔어요. 왜 이렇게 자살을 많이 할까요? 외국에서는 대한민국 한번 와보시는 게 소원인데, 우리가 볼 수 있는 거 감사하고, 만질 수 있는 거 감사하고, 느낄 수 있는 감사하고, 걸을 수 있는 감사하고, 먹을 수 있는 감사하고, 예배 드릴 수 있는 감사하고, 숨 쉴 수 있는 거 전부 감사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개인적으로도 복음 받아 너무 감사하고, 우리가 정신병으로 갇혀있지 않는 거 감사해야 되고요. 가족 공동체에도 감사하고, 사랑하는 사람 보고 감사하고, 직장에도 교회에도 국가에도 감사해야 되죠. 행복과 감사와 기쁨과 축복을 빼앗아가는 존재가 있다. 우리가 방금 불렀던 CBDIP 응답 노래 가사죠. 내 속에 도둑이 있습니다. 빼앗아가는 자가 있습니다. 그걸 다른 말로는 사탄 마귀라고 얘기합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예수님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하십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그리스도 만나기 전에, 복음 받기 전에, 구원 받기 전에는 우울할 수도 있고 너무너무 방황할 수도 있지만, 그리스도 만난 이후에는 그런 어두움의 세력이 물러가야 될 줄 믿습니다. 감사가 넘쳐야죠. 감격이 넘쳐야죠.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가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성경에요, 사단 마귀에게 한 군데도 없다가 베드로전서 5장 8절 한 절만 있어도 우리는 긴장해야 돼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믿음을 굳게 해서 대적하지 않으면 당한다는 거예요. 행복을 빼앗아 가버려요. 기쁨을 빼앗아 가버려요.
에베소 4장 27절에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이 존재는 틈만 있으면 역사해 버린 거 있죠. 틈을 주지 마라. 아예 영적으로 건강하시고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정말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고 또 하나님 한 분으로 그리스도 한 분으로 감사 감격이 넘치는 생활을 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계시록 22장은 성경 마지막 장이죠. 인생 끝났을 때입니다. 천국 안에서 들어갔을 때입니다. 주님 앞에 설 때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마지막까지 복음 받은 사람들 속에요, 늘 감사하고 늘 기뻐하고 늘 감격하며 헌신하는 사람 있는가 하면 늘 삐끼는 사람, 늘 갈등하는 사람, 늘 시험 드는 사람, 늘 불평하는 사람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불신자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불신자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 다니면 구원 받았는데 늘 갈등해, 늘 다니면서 원망해, 불평해, 시기 질투해.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늘 감격하고 불평은 내게 없어, 나는 생명까지 헌신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 가지 나왔기 때문에 네 가지로 말씀드리려 합니다. 첫째, 불의한 자가 있다는 거예요. 불의를 행하는 자. 이 불의라고 하는 단어 헬라어를 찾아봤습니다. 찾아보니까 아다케오라고 하는 말의 뜻이 잘못하다, 상하게 하다, 해치다, 범죄자가 되다, 불공평하다, 싸악하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불법을 행한대요. 물론 배우에는 사단이 역사해서 그렇겠죠. 불법을 행하는 창세기 6장 4절 5절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 보고 구원받은 자가 불신자들의 수단번 가리지 않고 죄를 짓고 타락하는 보고 똑같이 섞여버린 거예요. 불법입니다. 이거는 구원받은 자는 구별된 자거든요. 마귀 자녀와 똑같을 수가 없어요. 불법입니다. 자, 야곱의 둘째 아들 중에 시므온이라고 있었습니다. 시므온. 창세기 49장 5절 7절에 보면요,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 혼아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어뜨리로다. 레위는 나중에 제사장 지파로 비느하스 역할로 민수기 25장 역할로 해서 제사장 돌아옵니다마는 시므온은 혈기가 많은 사람이에요. 요셉을 죽이는데 죽이자고 앞장섰던 사람이에요. 디나 사건 때 할례받기는 다 죽이는, 그게 전부 시므온의 지시의 선동이었어요. 고라 자손들이 있습니다. 고라와 다단과 온이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민수기 16장 1절 2절입니다. 레위의 증손 고하스의 손자 이스라엘의 아들 고라와 르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 가운데에서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르니라. 당을 짓고 굉장한 무리를 일으키죠. 그래서 이 고라 자손 땅이 갈라져서 그 가족들이 다 한꺼번에 죽어버리고 그 선동받던 250명 지도자도 여호와의 불이 나와서 다 죽게 되고, 그 일 때문에 하나님이 연병으로 죽인 자가 14,000명이 죽게 됐다고 민수기 16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고라 자손의 선동에 16,000명이 죽는 엄청난 재앙이 임하게 하는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죠. 발람 선지자가 있습니다. 이 발람 선지자는 민수기 22장부터 25장까지의 결정적인 그 활동이 나오는데요, 모압 왕 발락의 뇌물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을 저주하러 갔어요. 말 못한 나귀의 책망 받고 이렇게 하잖아요. 베드로후서 2장 15절로 16절입니다.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 도다. 그는 불의의 삭스를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느니라. 이 선지자가 미쳤다는 거예요. 돈에 미쳤어요. 돈에 미쳐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을 저주하러 가요. 나귀에게 책망받고도 가요. 저주하려고 한 축복이나 축복 나오니까 나중에 꾀를 내주고 가는데, 뇌물 받고 가는데, 그게 바알부월 사건. 하루에 24,000명이 죽습니다. 그 일로. 사울 왕이 있습니다. 통일 이스라엘 나라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 왕. 그가 왕으로 처음 취임받을 때요, 굉장히 겸손하고 부끄러워하고 이렇게 했거든요. 사무엘상 10장 22절에 보니까요, 그러므로 그들이 또 여호와께 묻되 그 사람이 여기 왔나이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시되 그가 진보다리들 사이에 숨었느리라 하셨더라. 부끄러워가 막 처음에 숨고 막 부끄러워하고 이랬는데, 왕이 딱 되자마자 교만으로 확 바뀌어버리는데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잖아요. 사무엘상 16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악한 영이 그를 잡아버렸어요. 교만할 때 잡히는 거 있죠. 사무엘상 18장 10절입니다.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리매 그가 집 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귀신 들리니까요, 막 귀신 소리를 막 떠드는 거예요. 다윗이 평일과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의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창을 2번씩이나 다윗 주기에다 벽에 박는데요. 귀신 들리면 소리 지르고 죽이려고 해요. 결국은 이제 가족 전체가 자살로 끝나게 되죠. 가룟 유다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6절에 이 가룟 유다는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려고 왜 저 비싼 향유를 300데나를 팔아서 구제하지 허비하느냐고 막 선동합니다. 도둑입니다. 재정을 맡고 있는데 도둑이라. 마태복음 26장 14절로 16절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눈먼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을 얻거니와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로다 하는도다. 완전히 돈에 맛이 간 사람들이죠. 마태복음 26장 24절입니다.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가룟 유다입니다.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을. 마태복음 27장 5절에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사도행전 1장 17절 18절입니다.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에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이 사람이 불의의 삭스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죠. 불의를 행하는 자 참 조심해야 됩니다. 둘째, 더러운 자. 이 더럽다, 더러운이라는 헬라어를 찾아보니까요, 흐리포우라고 하는 단어인데 더러워지다, 오염되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성경에는 귀신을 얘기할 때 늘 더러운 귀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뒤에는 소리 지른다고 나옵니다. 이 귀신 들리면요, 더러운 생각을 하게 돼요. 더러운 생각, 좋은 생각이 아니고 깨끗한 생각, 더러운 생각을 하게 되는데 모든 일은 생각에서부터 출발하거든요. 요한복음 13장 2절에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생각을 넣었어요. 생각. 예수님 팔아라, 돈 훔쳐가라. 마귀가 그렇게 생각을 집어넣었는데 그대로 하는 거예요. 빌립보 4장 6, 7절에 보면
너희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의 성령이 지키시려. 그래서 우리는 늘 주님을 의지해야 돼요. 성령님이 지켜줘야 돼요. 마귀에게 잡히지 말고. 마태복음 13장 25절에 사람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더 뿌리고 갔더니, 이 마귀가 와서 계속 가라지 뿌려요. 안 좋은 걸 뿌려야 돼요. 그리고 이 더러운 자는요, 더러운 말을 하게 돼 있어요. 말을 더럽게 해요. 에베소 4장 29절에 보니까요,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더러운 말 입 밖에 내지 마라. 마귀가 좋아하는 말 입 밖에 내지 마라. 듣고 은혜 받는 말을 하라. 에베소 5장 4절입니다.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골로새 7장 8절입니다.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부끄러운 말 하지 마라. 말을 들어보면 그 사람 중심이 다 보이잖아요. 마태복음 12장 34절입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입에 할례를 받아야 돼요. 그리고 더러운 더러운 돈이죠. 이거 참 조심해야 돼요. 베드로전서 5장 2절입니다.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라. 더러운 이득 결탁된 거는 아예 하면 안 되죠. 디도서 1장 7절입니다.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며 그래야 올무에 안 걸려요. 디모데전서 3장 8절입니다.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연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히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열왕기하 5장 1절로 27절에 보면 아람 나라의 나만 장군이 엘리사를 찾아와서 요단강에 모욕하고 나면 낫는다. 낳고 난 뒤에요, 나병이 낳고 난 뒤에 막 선물 받아 안 받는다는 거예요. 돌아갑니다. 게하시가 왜 저걸 안 받으시냐, 우리 주인이. 내가 가서 좀 받아와야 되겠다. 뒤따라가지요. 방금 에브라임 산지에서 선지생도 2명이 왔는데 우리 선생님께서 은 1달란트와 옷 2벌을 주라 했습니다. 이 나만 장군이 은 2달란트를 줬대요. 그래서 제가 사전을 찾아봤어요. 은 1달란트가 도대체 금액이 얼마쯤 되느냐 찾아보니까요, 은 1달란트가 34kg이래요. 34kg의 동전, 얼마쯤 되겠죠? 그 몇 푼에 자기 생을 걸어요. 그래서 엘리사 앞에 섰더니 지금이 어찌 옷을 받을 때냐? 아람 나라에 복음이 들어가는 이 시기에. 그러므로 나만의 나병이 너와 네 후손은 영원히 든다 그랬거든요. 더러운 이익에 눈이 먼 사람이었어요. 더러운 행동을 조심해야 됩니다. 목사가요, 키어 축제한 데 가서 축복기도 해주고 뭐하는 짓입니까 그게? 세 번째, 의를 행하는 자가 있습니다. 의가 뭐냐? 헬라어를 찾아보니까 디카이오란 단어입니다. 의롭다고 간주하다, 흠없다고 여기다, 자유하다, 의롭다함을 받은 자라, 의롭게 되다. 자,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의인은 없나니, 성경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대요. 아담하고 범죄했기 때문에 그 태어난 후손들 전부 원죄를 타고 나와요. 의인이 없어요. 그래서
이 의라고 하는 디카이오라는 단어는 없는데 의롭다 인정하다, 의롭다 여기다 없어요. 우리는요. 로마서 3장 10절에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한 사람도 예외가 없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서 한 사람도 예수 안 믿으면 구원받을 자가 없어요. 로마서 3장 12절에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시편 14편 3절인데요.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원죄로 말미암아, 자범죄로 말미암아 다 지옥 가야 되는데 예수님을 믿는 걸 보고 의롭다 함을 여겨주시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심으로 우리를 여기시는데요. 로마서 8장 30절입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리라. 우리는 의가 없는데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 여겨주시고요, 죄 없다 여겨주시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6장 11절에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우리는 의가 없는데 의롭다 함을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의를 행하는 겁니다. 의를 행하는 자, 마태복음 6장 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랬죠.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마태복음 12장 28절에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예수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있다면 반대로 사탄의 나라겠죠. 불신자들 사단의 나라 잡혀 있는 겁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로 21절인데요.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나라가 어디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나라가 임한 사람은 성령님의 통치를 받게 되고요, 그걸 의를 구하라. 의를 구하라. 이 의를 구하라는 단어를 디카이오시네라고 하는 단어를 찾아보니까 칭의라고 나와 있어요. 칭의. 칭의가 뭐냐? 이 칭의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죄 사함을 받았다고 하는 의로운 자라고 하는 인정해 주는 것을 칭의라고 합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는 의롭게 살려고 한대요. 의를 전해서 사탄의 나라에 빠진 사람을 하나님 나라로 옮기는 일에 우리가 쓰임받는, 그게 최고의 우리가 할 일이고 또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의를 행하는 자. 네 번째, 거룩한 자 그랬어요. 헬라어의 거룩이란 단어는 하기오스란 단어입니다. 하기오스. 신성한, 신령한, 순진한, 깨끗한 이런 뜻입니다. 거룩하신 성삼위 하나님이 계십니다. 레위기서 11장 44절로 45절에 보니까요, 나는 너희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레위기 19장 2절입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자녀된 우리들도 방탕타락 그렇게 살기를 원하지 않고 거룩한 삶을 요구하십니다.
거룩한 주일 예배를 드리세요. 출애굽기 20장 8절로 11절입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족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그래서 주일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을 엿새 동안에 계속 주일을 묵상해야 돼요. 주일날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예배드리고 메시지 받고 그걸 한 주간 동안 또 현장에서 응답받고. 어떤 중직자가, 우리 교회 중직자가요, 참 지금 일도 없는데 열심히 한 달 동안 일을 해서 1,500만 원 벌었대요. 11조가 150만 원이잖아요. 너무 감사해서 10의 2조 드리고 싶어가지고 10의 2조 300만 원 드렸다는 얘기를 제가 주변 사람을 통해서 지난주 들으면서 감사했어요. 참 감사하구나. 일 없는데 일이 있다는 것도 감사하고, 죽도록 일해서 또 그렇게 10의 2조 드리고 싶은 마음을 갖는 것도 감사하고, 지금 300만 원 11조 드렸는데 3천만 원 드리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거룩한 생활 예배를 하세요. 로마서 12장 1절 2절에 보면 너희가 드릴 생활 예배, 산 제사로 너희 몸을 산 제사로 드리라 그랬어요. 에베소 1장 3절에 보면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우리를 부르셨대요. 신령한 복, 신령한 은혜, 신령한 시간을 가져야 돼요. 마태복음 3장 16절에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예수님이 세례 받으시는데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했다는 거예요. 창세기 8장 6절로 12절입니다. 40일을 지나서 노아가 그 방주에 낸 창문을 열고 까마귀를 내놓으며 까마귀가 물이 땅에서 마르기까지 날아 왕래하였더라. 그가 또 비둘기를 내놓아 지면에서 물이 줄어들었는지 알고자 하며 온 지면에 물이 있으므로 비둘기가 발 붙일 곳을 찾지 못하고 방주로 돌아와 그에게로 오는지라. 그가 손을 내밀어 방주 안은 자기에게로 받아들이고 또 7일을 기다 다시 비둘기를 방주에서 내놓으며 저녁 때에 비둘기가 그에게로 돌아왔는데 그 입에 감람나무 새 잎사귀가 있는지라. 이에 노아가 땅에 물이 줄어든 줄을 알았으며 또 7일 기다려 비둘기를 내놓으며 다시는 그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더라. 까마귀는 시체 뜯어먹는 걸 좋아합니다. 그 시체 뜯으면 안 돌아와요. 비둘기는 깨끗한 새니까 발 붙일 곳이 없는 줄 알고 돌아왔다 그랬거든요. 이 비둘기는 성결을 상징하는 새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거룩하시니 우리에게 신령한 생활하라고 말씀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마칩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치유받는 과정을 거치죠. 여울이면 들어갈 수 있는 땅을 40년 걸려서, 사도행전 7장 38절에 보면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그 광야 40년을 광야 교회라 그래요. 여기 담임 목사님 모세라는 분이에요. 하나님 직접 모세에게 메시지를 막 주고 계신 거거든요. 그런데 99.9%의 사람이 원망 불평을 해요. 모세를 돌을 들어 자꾸 치려고 해요. 하나님을 대적해요. 왜? 애굽에서 그게 각인이 돼서 그래요. 여호수아 갈렙 0.01%의 사람이 믿음을 고백해요. 감사해요. 감격해요. 첫째, 불의를 행하는 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반드시 실패하게 됩니다. 구원은 받았을지 몰라도 실패합니다. 왜?
불법을 자꾸 해요. 불의를 해요. 더러운 자가 있습니다. 실패합니다. 의를 행하는 자가 있습니다. 축복받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자이기 때문에 거룩한 자가 있습니다. 반드시 축복받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예배드리는 시간 말고 커피 마시고 밥 먹고 복음 포럼, 오직 하나님 나라 포럼 해야 되는데 만나면 누구 욕하고 흉보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시험 들고 삐끼고 갈등하고. 오늘 말씀은요, 성경 다 끝나고 주님 앞에 딱 서는 그 마지막 순간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불평한 사람 늘 불평한다. 원망한 사람 늘 원망한다. 갈등한 사람 늘 갈등한다. 시험 넣는 사람 늘 시험 넣는다. 왜? 그게 체질이 되기 때문에. 그러나 감사한 사람 늘 감사해요. 복음 전하는 사람 늘 복음 전해. 그리스도가 전부고 이 복음 전하는 교회가 전부기 때문에 나는 여기 색을 드리겠다. 그 사람 늘 충성해. 늘 헌신해요. 거룩한 자는 계속 거룩하고 의를 행하고 계속 의를 행하고 반대로 교회는 다니지만 늘 선동하고 갈등하고 늘 갈등하고 그러다가 인생 끝난대요. 앞에 두 종류,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짓 하는 사람 말고 의를 행하고 거룩하게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